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대부분 뭐 하시죠? 뭐 하세요? 찬양 연습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또 모이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삶도 나누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씩 보면서 1대1로 보면서 그 사람의 예쁜 점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쁜 점, 칭찬할 만한 점,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보니까 당신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히 뭐가 좀 예뻐 보입니다. 칭찬 한 번씩 해봐 주실래요? 오늘 보이니까 뭐가 칭찬? 네. 칭찬해 보셨습니까? 마음껏 칭찬을 해주셔야지 어중간하게 칭찬을 해주시면 안 되는데 마음껏 좀 과장되게 칭찬을. 과장이 아니라는 게 그만큼 있는 그대로 넘쳐나게. 제 이마가 좀 넓기는 하죠. 내가 아침에 이렇게 세수하고 머리를 다듬으면서 이게 오늘 이렇게 머리가 안 이쁜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서둘러서 그런가 봐요. 오늘 특별히 재직 수련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다 재직이신데 올해 처음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도 계시고 10수년간 계속 재직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 여러분이 익히 다 아실 내용들인데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PPT로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직 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바꿔주세요. 화면으로. 네. 재직의 의미가, 재직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재직. 누가 재직인가요? 누가 재직이에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다 재직이에요. 그렇죠? 직분을 맡은 사람. 그래서 목사, 전도사,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다 재직이에요. 재직. 그래서 모든 직분자를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 항존직이라는 건 뭐예요? 한 명 임명을 받으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항존직.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는 끝나는 건가요? 은퇴하시면? 그런 말은 없어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러면 두 번째로 전도사, 서리집사가 있어요. 이건 뭔 직일까요? 항존직과 약간 다른 말인데 그렇죠. 임시직이라고 해요. 임시직.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은 우리가 초빙을 해서 그 전도사님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하는 거고 서리집사님도 임명을 하는 거예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임명을 할까요? 1년마다 한 번씩 임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서리집사 되고 나서는 그 다음은 평생 서리집사로 대부분 불러요. 대부분 부르는데 매년 초에
서리 집사 명단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서리 집사, 기존 서리 집사 명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직, 임시직이라고 해요. 매년. 실제로는 이 사람이 보니까 서리 집사로 임명은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예배도 잘 출석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잘 못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해에 임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원래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약해서 우리가 대부분 해요. 그냥 작년까지 이렇게 서리 집사로 했던 분들을 제가 한국 교회에서 뭐 수십 년간 있었지만 빼본 적이 없어요. 새로 넣어본 적은 있어도 빼본 적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재직 중에서 목사, 전도사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또 있죠. 뭐라고 부를까요? 예, 맞습니다. 교역자라고 부릅니다. 교역자. 특별히 교역자라고 부르고 그 외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통상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재직이라고 불러요. 재직. 그래서 재직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인 여러분들을 위한 수련회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직분자를 교회에서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직분자를 교회에서 세울까요? 자,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대로 놔두고 보시면 여기에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왜 목사부터 서리집사까지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우느냐? 첫 번째로는 뭘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라는 것은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자 맡은 일들을 또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는 직분을 세운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뭘 하기 위해서냐? 뭘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봉사직입니다. 우리 교육자와 관리 직원들을 빼놓고는 모든 일들이 다 봉사하는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뭘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우는 의미가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각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분이 뭐냐? 직분은 뭘까요? 첫 번째, 하인을 뜻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인데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았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그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너희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가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직분자가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준비되었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바로 직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직분자의 의미는 뭐냐? 사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 이것도 혼인잔치 비유인데 앞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와는 달리 혼인잔치 비유. 예수님을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든 처녀들도 있고 또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잘 맞이한 처녀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님이 사환에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을 하는 자.
직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 직분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의 또 다른 의미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4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섬기는 자로 작정된 사람들이 직분자인데, 섬기는 자는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이 다 뭘까요? 상전이에요. 상전.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상전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섬김을 받고 싶어요? 섬김을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섬김을 받고 싶죠.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게 더 좋으니까. 저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더 좋다고 하고 나를 섬겨주면 좋아하죠. 근데 내가 섬기는 것을 그래서 의식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계세요. 나는 뭐 하는 자다? 섬기는 자다.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나의 뭐다? 상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늘 섬기는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직분자가 뭐냐? 또 종이요 일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모든 재직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일꾼. 좋은 말로 일꾼, 조금 안 좋은 말로 머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가 머슴의 목회를 한다, 섬기는 목회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데 일을 안 하는 일꾼은 일꾼일까요? 일꾼이 아닐까요? 일을 안 하는 일꾼도 있나요? 그렇죠. 모든 일꾼은 뭐를 하게 돼 있어요? 일을 해야 하게 돼 있어요. 일꾼의 사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재직들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다 하고 계세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꾼이 어떤 일꾼이 돼야 되냐? 선한 일꾼이 돼야 되고 신실한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신실한 일꾼. 우리 오전에 설교 말씀에 그 하인 있잖아요. 하인. 자기를 그렇게도 괴롭히는 그 주인을 왜 그렇게 극진하게 섬겼을까요? 믿는 게 있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하인도 항상 그랬죠.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신실한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신실한 일꾼이 돼야 되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도 우리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너희들이 임원으로 열심히 섬기고 또 이렇게 지도자로 방지기로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이 있는데 의외로 회사에 가서는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회사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 뭐 교회 일을 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문의를 했길래 제가 아주 혼낸 적이 있어요. 아니 아직 퇴근하기도 전인데 회사에 있으면 월급 받는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거기 가서 왜 교회 일을 하고 있니? 교회는 끝난 다음에 해라. 주일날 교회 와서 해라 라고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억울했을 법도 해요. 작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평일에도 열심히 이렇게 고민하고 계획 짜고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 몰라와서 물어봤더니 대뜸 혼이나 내서 저도 미안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한 일꾼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항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남들의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누가 옆에서 억지로 자랑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돼 있다고요. 저 사람이 특별해 보이거든요. 특별해 보이는 것을 궁금해 하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지? 나 같으면 누가 안 보면 열심히 좀 쉬었다가 누가 사장님이나 부장님이 오면 열심히 일하는 척 할 텐데 저 사람은 보나 안 보나 자기 할 일 열심히 다 하는 모습, 자기 할 일도 다 하고 남이 할 일도 대신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 어려워하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 물론 예수님 믿으세요, 열심히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직은 일하는 일꾼이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사역자인 줄 잘못 알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모든 직분자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역자. 여러분 모두도 나는 광고하면 그래 열심히 하는 장로님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만 하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직분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또 일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교회에서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재직의 자세가 있습니다. 재직의 자세. 특별히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시 한번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네, 아멘. 첫 번째 재직의 자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어떤 마음으로 한다? 자원한다. 자원한다. 재직을 자원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여러분들 장로님들 자원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해서 장로님 되신 거예요? 뽑아서 된 거잖아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다 뽑아서 된 거예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본인이 자원해서 서리 집사가 됐나요? 아니요. 교회에서 임명해서 서리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재직의 자세 첫 번째 자원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모든 직분자는 교회의 당회를 통해서 임직을 하면서 자원한다는 것에 좀 다른 의미 같지만 여기서 자원한다는 것은 임직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쩌 뽑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뽑힌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게 자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직분을 주면 이렇게 좋아했고 성도님들도 직분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가 되면 빨리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 분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선거 때가 되면 그런 경쟁이 심해지기도 했는데 요즘은 약간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직분자로 뽑아준다고 하면 거절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절하는 분들이. 나는 안 한다. 안 한다. 성도님들이 투표해가지고 다 뽑아놨는데 마지막으로 임직식 할 때 저는 안 할래요. 그래서 못한 그런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직분자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 직분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얻으면 사람들에게 좀 더 좋아 보이고 좀 더 존경을 해주고 그럴 것 같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직분자가 모습 중에서도 상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랬잖아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뭐다? 상전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알려지고 나서는 직분을 맡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뽑아주셨으면 감사함으로 솔선수범해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다. 재직은 어느 나라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는 경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라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목사, 또 장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쭉 있다 보니까 이게 계급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저도 우리 전사님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도 다 직분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인데 맡은 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고 여러분들의 양육을 하는 일을 맡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서리집사님들도 다 각자 맡은 일이 다를 뿐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냐?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된다. 능력이 많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은 그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러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말아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에게 번듯하고 이마도 넓게 멋있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저도 이상하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저를 믿지 마시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도 내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저에게 아무리 잘해줘봐야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지금이나 예전에나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나 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처음 이렇게 교회 등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근처에서 새로 장사를 시작했다거나 가게를 오픈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분들은 내심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심 이렇게 광고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우리가 모든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거는 누가 알까요? 물론 드러나게 이렇게 홍보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내가 남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요. 이미 자기 상급을 챙겼다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교회 일을 할 때, 재직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한다. 기꺼이 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원하는 태도로 기꺼이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는 기꺼이 해야 돼요. 기꺼이.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봉사를 맡길 수도 있죠. 목사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 누군가 부탁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더 귀찮은 일이니까. 그래도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못하겠으면 하지 말아요. 저도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많은 부탁을 해 오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거절을 못했어요. 거절을 못하고 그래요. 이것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것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절을 못하다 보니까 다 잘해줄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다 잘해주지 못해요. 이것들은 내가 잘하는 일이니까 잘할 수 있는데 저분의 부탁을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잘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잘 못해줘요. 그 사람도 실망하고 나도 실망하고 안 되겠다. 우유부단한 성격으로는 안 되겠구나.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딱 잘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못하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좀 딱딱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그것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직분이 맡겨졌을 때 정말 여러모로 자기의 상황이 안 될 때는 거절할 수 있죠. 하지만 누구는 아세요. 내가 그걸 맡을 만한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되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하기로 했다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뭘로 아니한다? 주장하는 자세로 아니한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주장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스림으로 하지 아니한다.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른 집사보다 높은 사람은 누구? 안 넘어가시네. 그렇죠. 장로님보다 높은 사람은 누구? 없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아동부 개회 예배 설교했는데 우리 애들이 저를 뭐라고 부른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3층 왕이라고 불러요. 3층 왕이라고. 3층 왕. 좀 싫지 않아요. 저하고 이렇게 친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3층 왕 오셨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3층 왕 왔으니까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교회는 목사님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초등학교 때 학교 바로 옆에가 저희 교회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걸 다 알아요. 우리 애들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중에 특별하게 생각나는 거 두 가지. 야, 너희 아버지도 화장실 가냐? 목사님도 화장실 가냐고 물어봐요. 목사님은 대단히 거룩해서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게 가장 기억에 남고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야, 아버지 부자겠다? 헌금 아버지가 다 가져가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은 그렇게 알아요. 교회 헌금 오면 그 목사님이 다 가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너희 집 부자네? 그렇게 그런 질문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모든 직분자는 맡은 일에 따라서 직분을 나누어 준 것뿐이지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뭐가 되었어요? 봉사한다? 본이 되어 봉사한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든지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들 이런 신앙생활에서도 본이 되셔야 되고 가정생활, 생업이나 행동하는 것, 몸가짐, 언어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직분자들은 누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이 되라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제가 돈을 안 가지고 와서 외상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어줬어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할 일은 없다고 예전에는 믿어줬는데 요즘은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뭐라도 하나 맡기고 가야지. 핸드폰이라도 맡기고 가야지. 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잘 알아요? 잘 아세요? 몰라요? 저는 이렇게 어디 이사를 가면 절대 목사라는 소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라고 말하면 책 잡힐 일이 너무 많을까 봐 말 안 하고 다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소문이 다 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다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똑바로 행동해야지. 이제 나갈 때도 이제 파자마 차림으로도 못 나가겠고 추리닝 차림으로도 못 나가겠고 조금 더 단장하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이 되라는 말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알아먹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름표를 차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어른이 돼서는 이름표를 차고 다니지 않죠. 그죠?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전 교회에서는 명패가 있었어요. 윤경복 목사라고 명패가 있었는데 집에 갈 때는 서랍에 넣어놓고 가요. 그거 하고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집에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숨기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좋아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꼭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도 그에 맞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재직으로서의 10가지 수칙. 첫 번째, 유고시에는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한다. 원래 모든 재직들은요, 주일날 교회에 참석을 못하게 될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화를 하나 또 문자를 하나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그렇죠? 미리 얘기를 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또 재직 수련회라고 제가 미리부터 제가 문자로도 연락하고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회장님들을 통해서 연락하고 다 연락을 드렸는데 미리 연락을 주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런 사정 때문에 오후에 있는 재직 수련회를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미리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날 멀리 떠나게 되거나 어디를 가게 됐을 때 꼭 저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로나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누가 왔나 잘 기억했다가 이렇게 출석 체크하면서 안 나오신 분들은 전화를 해요. 또 왜 못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프세요? 요즘 어르신들 많이 아프셔가지고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면 또 제가 연락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특별히 재직이 되면 내가 교회를 못 나가거나 교회 특별한 행사에 참석을 하지 못할 때에는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기관에 의무적으로 입회해야 한다. 자치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남녀 선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직들은 자동으로 남녀 선교회 회원으로 소속이 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재직으로서의 수칙 두 번째. 세 번째,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과 봉사와 언어와 행동과 기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재직 직분자로서의 본이 돼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동암교회 집사님이다 라고 했는데 밖에서 잘못하고 잘못 행동하고 다니면 첫 번째로는 누가 욕을 먹을까요? 동암교회가 욕을 먹겠죠. 야, 그 교회 집사님은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죠.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고 다닌대? 그런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죠. 저도 실수하고 살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조심하시고 좀 더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배워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배워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성경 많이 읽어서 이렇게 믿음의 온도 올리기에도 열심히 이렇게 적어주시던데, 여러분들 집에서 한 주간에 기도한 것, 또 성경 말씀 읽은 것, 믿음의 온도계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1월 달에는 좀 잘 올라가는 것 같더니 2월 달에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온도계가 지금 한 12도 정도 됐나요? 2월 달이 됐으면 적어도 20도 가까이는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세요. 특별히 성경을 읽고 배워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남을 가르치는 재주가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저같이 이렇게 말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가르침인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배워서 주변에 있는 병든 자나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시험 든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재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몇 도까지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 1년에 나는 몇 도까지 해보셨어요? 몇 도까지?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1년에 50독, 60독도 해요. 대단하죠.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데 별로 변하지를 않아요. 아니, 성경을 1년에 50번, 60번 읽었으면 거의 성자급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50번, 60번 읽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있으면 100독, 200독, 300독까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별로 변함이 없어요. 좋은 걸로 변함이 없으면 말 안 하겠는데 안 좋은 걸로 변함이 없어서 조금 걱정된 게 있어요. 굳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가 있나? 조금 천천히 곱씹어 가면서 읽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통독하는 것도 중요해요. 집중력 있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 한 구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읽는 것도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그것들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일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지. 그냥 내가 몇 독 했다, 내가 이번에 성경 통독 1등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야 1등을 해서 상품은 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워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변의 병든 자, 약한 자를 돌아보고 시험든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로 모든 헌금에 솔선수범해야 된다. 헌금. 자, 여러분 헌금 잘하고 계시죠? 헌금 잘하세요? 헌금 잘하죠. 특별히 여기서 모든 헌금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헌금이 뭐예요? 어려운 헌금이 뭐예요? 11조. 왜냐하면 11조가 덩어리가 제일 크거든요. 금액적으로 제일 많아요. 11조가 좀 어렵죠.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가장 많은 것을 떼어가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11조를 잘해요. 잘하는데 집사람도 있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저는 직업이 없었어요. 집사람만 교사라는 직업이 있어서 저는 돈을 못 벌어요. 벌어오는 걸 쓰는 일만 해요. 좀 창피하긴 한데 그랬는데 이제 11조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잘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 나는 버는 돈이 없으니까 누구 돈으로 11조를 해야 돼요? 집사람 돈으로 11조를 해야 돼요. 집사람이 얼마 버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11조를 해야 된다. 집사람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종종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신혼 초에 이번에 수당이 좀 나왔는데 그것도 11조를 해야 되냐? 11조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요? 본봉만 해야 되냐? 특별수당도 11조를 해야 되냐? 다 본봉 특별수당 나오고 보조금이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11조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신혼 초에는 물어봤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하, 이 사람이 11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11조를 잘 하나 안 하나 신혼 초에는 제가 검사를 했어요. 그렇죠? 올 한 해 번 돈이야. 저는 간단하거든요.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모든 돈 가운데 10분의 1을 딱 잘라서 그냥 끝전 몇백 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로 잘라서 반올림해서 딱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저기도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데 이걸 떼면 못하는 게 생길 거라는 것들을 알거든요. 그래서 11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11조 훈련을 시키는 게 좀 중요하기는 하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용돈 받아서 11조 하는 거나 조그맣게 아르바이트 해서 11조 하는 것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점점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11조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점점 어려워져요. 이렇게 그냥 저같이 단순한 사람, 그냥 10분의 1을 딱 잘라서 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민 없이 딱 떼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는 10만 원만 헌금하면 되는데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을 헌금해야 되네. 1억을 벌면 10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된다? 이거 좀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헌금의 원리는 첫 번째,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에게 하시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해봐라. 해보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붓나 안 부나 한번 시험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게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축도 많이 해놓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놓지만 그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쓰여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꽁꽁 쌓아 메어두고 저축을 해두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쓰여질지는 모를 일이에요. 누구에게 누구 수중으로 그 돈이 흘러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어디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든 헌금에 솔선수범하시되 특별히 11조 헌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의무라고 되어 있어서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1조를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시험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이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드린 때의 수익과 내가 11조를 안 드린 때의 수익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가 분명히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11조를 꼬박꼬박 합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은 11조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예전과 같이 제가 11조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제 저절로 때가 되면 저한테 11조, 이번 달 11조는 얼마입니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언제가 11조 딱 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시험해 보시고 또 그 성공담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재직의 수칙 6가지 각종 봉사의 사명을 기억하고 담당해야 한다. 우리 여러분은 재직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재직들은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씩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여러분은 나는 무슨 봉사를 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봉사를 하고 있나. 봉사라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부서의 뭐 부장님, 차장님, 뭐 구역장, 부구역장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꼭 그런 것들만 봉사가 아니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봉사라고 했죠. 내가 우리 주변에 가난하거나 때로는 어렵거나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것이고,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것이고, 설거지 한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것은 내가 하리라, 이것만큼은 내가 하리라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결단을 해보시고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로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배를 준비한다. 자, 우리가 올해부터는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틀어놔요. 음악을 틀어놓고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화면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런 문구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한번 오시면 반가운 사람들 많아서 누구도 왔네 인사하고 반갑다고 손뼉도 맞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도 그동안 밀려났던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뭘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서로 안부 인사 묻는 거는 예배 끝난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찬양 예배까지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그동안 또 반가운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시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뭘로 예배를 준비한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미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에 은혜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은혜 받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주일날 예배 갈 때는 해야 될 게 많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참 예쁜 깨끗한 옷 입고 제일 좋은 신발 신고 또 가서 헌금도 어떻게 해요? 헌금도 다림으로 다려가지고 빳빳한 거 쇠돈 헌금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마음인 건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을 정리해야 되죠. 여러분 주변.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그냥 나가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남은 주보는 없는가 다 이렇게 주섬섬 여러분 앉은 손 닿는 곳만 이렇게 주보라도 하나, 휴지라도 한 장 다 집어서 밖에다 모아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직이니까. 내가 일반 성도, 여러분이 일반 성도라고 하면 이런 거를 말 안 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된 재직이니까 이 정도는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인사하고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로 전도와 각종 예배 또 기도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재직들은 1년에 1명 이상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 어려운 거죠. 전도. 누군가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만한 사람이 계셔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4월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전도할 사람을 한 명씩 적어내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한 명 정도는 전도해보자. 한 명 정도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뭐 새신자 초청잔치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가 될 때까지 내가 기도함으로 전도할 사람을 한 명씩 적어내보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청을 드릴 건데, 미리 한번 마음에 담아두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나. 꼭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근처에 있어서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제가 모르는 한 권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래요. 휠체어를 끌고 1층 주차장으로 오셨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이어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새로 오신 줄 알고 반가운 마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반가워요.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게 인사했는데 제가 이 옆에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아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교회에 이렇게 데려다 주려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네. 새로 오기로 한 분이.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원래 우리 교회 다녔으니까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가라. 남의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가까운 데로 이사 왔다고 그 권사님이 이쪽으로 그동안은 못 나오셨거든요. 몸이 불편하고 멀어서. 그분을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본인은 본인 교회 가셨어요. 우리 새로운 이렇게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은 아니 나를 데리고 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나만 데려다 놓고 자기는 가버렸네, 불평하시기도 하시던데 저는 그 권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꾼이구나. 정말 일꾼.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인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된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뭐 다른 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식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야, 저는 지난주에 그 휠체어를 가지고 오신 권사님이 궁금했어요. 저분은 누구에게 저렇게 잘 배웠을까?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딜까? 그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궁금해질 수 있는 훌륭한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종 예배와 기도의 출석은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임명하면서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주일 예배도 있고 오후 찬양 예배도 있고 또 수요 성경 공부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모두 다 참석을 할 수는 없죠. 모두 다 참석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올 한 해 이 예배 이 기도회는 꼭 참석을 하겠다라고 결단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예전에는 다 참석을 하셨는데 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번 발걸음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는 재직으로서 내가 이런 예배, 이런 기도회는 꼭 참석하리라 결단하고 한번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교우들과 금전관계를 삼가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 자,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우리 교우들과의 금전관계는 삼가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누가 이렇게 달라고 하거든 안 받을 각오가 돼 있으면 주세요. 안 받을 각오가 돼 있으면 뭐 괜찮아요. 그 정도야 뭐. 내가 이거 빌려주는데 안 받아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뭐 빌려주셔도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교우들은 그런 금전관계에 얽매이면 안 돼요. 잘못하다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원수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 알겠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때로는 내 돈을 떼어먹은 어느 교회 집사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빌리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빌려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모든 이웃에게도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기 위해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내놔도 잘하실 분들이에요. 잘하실 분들인데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저 못할 사람처럼 보여요? 잘할 사람처럼 보여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잘할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잘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도 저 혼자 두면요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누군가 보고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목사님이시네라고 하면 다 잘하려고 애를 쓰죠. 저도 목사라는 이렇게 가면이 있어요. 가면이. 근데 이 가면 없이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없도록 나를 좀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다 알려요. 여기저기 알려서 내가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라고 하면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근데 조금 이렇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와서는 어디 놀러 가지를 못 해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과 놀러 가면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오랜만에 놀러 가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시끌벅적해요. 자동차 하나로 가고 20명, 30명씩 가니까 막 시끌벅적하게 막 가거든요. 그러면 좀 조용히 다른 사람도 좀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교육자로서. 그래서 눈치가 보이는데 또 열심히 즐겁다고 잘 가시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뒤에서 조용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따라가는데 권사님이 또 저 챙긴다고 돌아보면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왜 저렇게 크게 부르신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 내가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는 좀 이름 좀 작게 불러주시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웃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나누어 주고 또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로 재직의 수칙 10번째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사역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뭔가 잘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좀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좀 저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저를 위해서 늘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연약해지지 않도록 잘 버텨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도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광고를 하겠어요?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겨울 성경학교 합니다.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광고하는,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 목사인 저와 또 재직인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일꾼이 되셔서 뒤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수칙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만 먹고 있는 수칙. 그 뭐냐면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일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잘해 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안 하면서 누구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늘 아이들과 같이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안 하면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맡은 위원장이 되고 장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내가 하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 교회 생활 10계명. 이건 하나씩 여러분이 읽어볼 겁니다. 1계명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예배드림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다시 한번 크게 예배드림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여러분은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실 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오늘 찬양대 찬양 잘하나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오늘 예쁘게 하나? 누가 머리를 예쁘게 했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하는 거니까 나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와 말씀 통독을 병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늘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도 중보기도부를 하고 성경 통독부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재직이 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 모든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잘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든 직분자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헌신이에요. 가장 큰 헌신. 그래서 제가 지금 전에 중보기도부 한번 주일날 중보기도부 훈련을 다 마치고 이번에는 평일날 중보기도부 훈련을 또 할 예정인데 우리 재직되는 모든 분들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다 갖고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여기에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공동 기도 제목 10가지가 있어요. 공동 기도 제목 10가지. 이것들을 꼭 여러분들 수시로 보고 그것들을 읽어보시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기로 서명하고 매번 연락 받으시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루에 10분, 20분은 금방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뭘 기도한다? 교회의 10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게 맡겨진 우리 교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맡은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봉사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 반드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무슨 봉사를 하겠노라 다시 한번 꼭 결단하고 그 봉사를 맡겨진 바를 뭘로 하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 여러분이 긍정적인 자세로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죠? 저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여러분은 섬기는 은사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묵묵히 뒤에서 누군가를 지원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각자 주신 은사대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인가 꼭 돌아보고 꼭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봉사하시면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나는 개인이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잊지 않고 갚아주심을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생활과 가정 및 직장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 두 사람 부부가 모이면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멋있는 동암교회 건물이 있는 곳이 동암교회가 아니라 우리 동암교회 교인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두세 사람 모인 곳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결국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늘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있는 없는 모양 다 갖춰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열심인 것도 좋은데 가정생활은 열심히 안 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인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남성분 혼자 다니시는 분이나 여성분 혼자 오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종종 그런 분이 계셔요. 내가 내 남편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내가 내 부인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런 분들 꽤 있으세요. 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 계셨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분의 이렇게 남편과 이렇게 지나치다가 만날 일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어보니까 왜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싫어요. 단호하게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니까 밥을 안 차려준대. 밥을. 주일날이면 나가가지고 들어올 줄을 모르고 나는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쫄쫄 굶고 있는데 본인은 저녁 다 돼서 늦게 교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나는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만 그런 것도 아니고 주중에도 전도한다고 나가고 행사 있다고 나가고 밥이나 좀 차려주고 나가지. 그런 분들이 정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셔서 즐겁게 웃으시지만 균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내 믿지 않는 가정에 누군가 가족이 있는데 내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이 안 좋은 존재로 교회가 안 좋은 곳으로 인식하게 되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덕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직장생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 허투루 보지 않는 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렇게 교회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 제가 높은 사람이라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제 권위를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좋은 목회자는 누가 만들까요? 좋은 목회자는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좋은 목회자가 오기를 바라면서 저를 뽑으셨을 텐데 실망하시는 바가 좀 있으신 줄 알아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탐탁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늘 권사님이 흉을 보고 다녔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도 잘 못 전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매일 흉만 보고 다녔대요. 그 목사님이 정말 안 좋은 목사님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대요. 좋은 목회자는 그 교회 교인들이 만드는 거다. 야, 안 그래도 그런 척하고 자랑 좀 해봐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척 해보기로 했대요. 처음에는 척.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 좋아요. 처음에는 어때요? 별로 안 좋은데 좋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떨떠름한 표정으로 우리 목사님 좋죠. 우리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점점 주변에 그런 소문을 듣고 더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늙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 제가 잘나서 제 말에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을 심으라. 물질을 심은 대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헌금에 대한 말이죠. 물질을 심으라는 말도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헌금하라는 소리는 억지로 내가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소리인데 그것들을 해봐야 아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심어서 그 심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해 봐야 그게 내 마음의 원함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심은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법칙을 명심하시고 모든 헌금을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받아들이라. 무슨 말이냐? 전도하는 데 힘쓰라. 그 소리입니다. 전도하는 데 힘쓰라. 여러분들 친구 많으세요? 친구. 우리 가끔 전도하자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데 친구들이 다 예수 믿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 집도 다 믿고 내 친구들도 다 믿어. 교회 다 다녀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전도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의 친구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도 친구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안 믿는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친구를 한두 명쯤 만들어 보세요. 뭘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학도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대학 친구들은 전부 다 안 믿는 친구들이 많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만났던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제 별명이 목사였어요. 목사. 왜 그랬을까요? 대학교 갈 때 제가 2가지 결심을 하고 갔어요. 내가 커피를 안 마시리라. 그리고 술을 안 마시리라. 전혀 거리낌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결정한 거였어요. 커피를 안 마셔야지, 술을 안 마셔야지. 그 2가지를 그냥 결정해서 술이 좋고 커피가 좋고 나쁘고 간에 그냥 안 마셨어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회식을 해도 한 번도 저는 회식 자리에 빠져본 적은 없지만 술을 안 마시니까 궁금해하죠. 쟤 왜 안 마신대? 예수 믿는데 그럼 오지 말지 왜 온대? 왜 와서 안주만 먹는데? 노는 건 좋아한대.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별명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 지금은 진짜 목사가 됐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누가 이렇게 답장을 달았더라고요. 경보가 하면서 이렇게 불러도 될라나 목사님 불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대학교 동기 친구였어요. 그분도 저기 고향 쪽에서 이렇게 집사님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신데요. 우연찮게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해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안 믿는 친구들이 한두 명쯤 있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에 늘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누가 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갑다고 인사를 하셔야 되죠. 저 사람 오늘 새로운 사람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사람,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 처음 보는 사람 누가 있으셨는지 기억나세요? 뭐 있으셨죠, 몇 분? 그런 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인사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 오셨어요. 병원에, 고려대 병원에 진료차 오셨다가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시고 가셨는데,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새로 온 사람들도 보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반갑게 가서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냐, 어디에 사냐, 전화번호는 뭐냐, 그렇게 반갑게 물어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요, 낯선 곳에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잘 맞아주시면 또 교회에 잘 적응할 줄 믿습니다. 8번째,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조심하라. 말. 최고의 유산은 당신의 언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비판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고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재직이라면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점심 식사하고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 하셨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나? 밝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나? 아니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얘기는요, 들불 번지듯이 순식간에 번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래서 재직이라면 그런 말을 최소한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에 따라서 일반 성도들이 그것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말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밝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아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째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라.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어떤 모임이 있을까요? 구역이 있고 남녀 선교회가 있어요. 또 같은 이렇게 목적의식이 같은 그런 모임도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의 모임도 있고, 또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고, 오늘도 찬양해 주신 찬양팀들이 있고, 그런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런 모임에 참여했을 때 어떤 말을 해라?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해라. 밝고 긍정적인 말. 여러분들 제가 요새 숙제 내주는 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자꾸 숙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문자로도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좀 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식사하시고 모이시면요, 목사님이 지난주 내준 숙제가 뭐였지?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봤지? 라고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소원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내 이웃과 나누라고 했는데 차를 팔고 땅을 팔고 집을 팔라고 했는데 나는 이번 주에 뭘 팔았나? 당근으로 팔았나? 뭘 팔았나? 내가 나눈 건, 내가 이거를 나누려고 한번 해봐다. 내가 이번 주에 생각해보니까,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해보고, 그런 것들을 나눴더니 이런 은혜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것들도 한번 그런 은혜로운 말,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수다도 떨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시되 꼭 그 가운데에는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밝고 긍정적인 말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는데 주의할 것. 믿음으로는 가깝게, 생활로는 적당한 거리를. 너무 가까운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는 가깝게 서로 믿음의 말을 가까이서 열심히 서로 북돋아주면서 기도해주면서 하되, 생활적으로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요. 너무 가까워지면 알 거 못 알 거 다 알다 보면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적당한 거리는 유지해야 돼요.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영역이 있대요. 영역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60cm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영역을 누가 침범을 하면 안 좋아할 수 있대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그것들을 마다할 사람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영역을 지키기를 원해요. 약간 의리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곳 있죠? 앉아있는 곳. 여러분 항상 앉아있는 곳에 앉으세요. 그렇죠? 항상 앉아있는 곳 앉아요. 누군가 내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내 자리인데. 내 자리인데. 새로운 사람은 누구 자리가 어디 앉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앉아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는 더 가깝게, 내 삶으로는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소모임에 참석할 때 서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각종 소모임에 참석하시되 서로 안부를 묻고 수다를 떠는 것도 중요하지만 밝고 긍정적인 말, 목사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간증하는 시간을 꼭 가져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교회 밖에서도 신자가 되라. 교회 밖에서도 신자가 되라. 아까도 여러분 이름표를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밖에 가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나는 동암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표를 이만큼 붙여준다면, 이 이름표를 붙이고 내가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달라질 것 같은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붙이면 일주일 동안 밖에 안 나갈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밖에 안 나고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고 다녔다면 내가 달라질 것 같은 행동,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교회 밖에서도 신자가 되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예요. 동암교회라고 하는 건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좀 잘해보자,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자, 서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충전이 되었으면 흩어져서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각자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과의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84년의 인생을 살으셨는데 84년 중에서 67년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답니다. 67년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미국의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존 워너메이커에게 부탁을 했을 때 조건을 걸었대요. 장관을 맡아달라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조건을 걸었는데, 내가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직은 반드시 빠질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내가 장관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게요? 아니,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 못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는 못합니다. 장관이야 몇 년 하다가 그만둘 거지만 내가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헌신해야 될 내 본업입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대요. 그래서 정말로 장관직을 수락하는 대신에 주일 성수하는 것과 주일학교 교사 일하는 것을 보장을 해줬답니다. 장관직 하는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주일학교 교사 일을 건너뛴 적이 없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거는 주일날 그 다음 날에 처리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직분에 대한 그런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신념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직분,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여러 가지 통계 조사에 의해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미래를 계획을 하는데 죽어있는 교회는 항상 과거만 돌아보고 있대요.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뭘 해보자, 뭘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죽어있는 교회는 우리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과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반면 죽은 교회는 행사와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건데, 오히려 행사와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살아있는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제시하는 반면에 죽은 교회는 항상 해오던 과거의 방식만을 주장하더라. 이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새로운 사역을 제시하는데, 죽은 교회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매번 똑같이 반복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살아있는 교회는 구별된 헌금을 철저히 하는 성도가 많은 반면에 죽은 교회는 필요할 때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가 모든 헌금이라는 것이 어때요? 구별되는 거죠.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정해진 것을 구별된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알고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게 들어갈 때가 더 많으니까 그런 게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상황이 좋을 때와 나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을 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가, 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성도를 친절하게 맞이하는 반면, 죽은 교회는 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안 오지? 라고 의아해 한답니다. 의아해 한대요. 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안 올까? 왜 그럴까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 친절하게 가서 맞아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들이 이렇게, 애들 지나가면서 왜 인사도 안 하냐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짜장면을 사주고 인사를 해야지, 피자를 사주고 애들한테 인사를 바라야지요. 그렇죠? 뭔가를 애들한테 베풀어주면 애들이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그 새로운 성도들이 어떻게 오셨냐고 관심을 가져주고, 안내도 해드리고, 식당도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언제든지 오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 항상 초점을 맞추는 반면, 죽은 교회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더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잘 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잘 된다, 무엇이 잘 된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전 교인이 참여하는 예배를 드린대요. 전 교인이 참여하는 예배. 그런데 죽은 교회는 구경만 하는 예배.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서도 특별히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들을 때도 일어나고 순서마다 일어나는 때와 앉아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일원이 되라는 의미예요. 함께 참석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덜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천주교 예배에 저 한번 장례식이 있어서 가봤는데 수시로 일어났다가 수시로 앉아, 일어났다가 앉아, 졸 새가 없어요. 어디 졸아요? 일어났다 앉는 순서가 너무 많아서 졸 새도 없어요.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나는 듣는구나, 구경하는구나, 오늘 찬양대 찬양 잘하네,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대 찬양도 내가 드리듯이 같이 불러보기도 하고, 목사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봤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같은가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